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구혜종 천사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리면서 화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 10장에서는 막간을 이용해서 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앞서 등장했던 일곱 나팔 천사들과 같은 천사이긴 하지만 그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천사와 다른 뛰어난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를 천사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아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역시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다른 천사보다 좀 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다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발로 밟는다. 이것은 영토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그래서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천사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으니까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집행될 일곱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접 재앙이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들은 땅과 바다를 포함한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규모로 일어날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손에 무엇이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5장에서 보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라는 게 먼저 나왔잖아요. 이 내용은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 또 심판의 청사진을 담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역사 속에 펼쳐졌죠. 그런데 이제 10장으로 보면
작은 두루마리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펴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장과 10장의 두루마리는 같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 7인이 다 떼어졌기 때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는 계속 펼쳐져 있어서 성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읽고 보고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공개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믿으십니까? 덮어놓고 믿으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죠. 어떤 분은 한 주간 내내 성경 말씀 한 번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중간중간 재미있는 예화면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라도 기억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기억하는 맥락이 복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예외가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그것만 기억하고 예화가 슬프면 슬픈 대로 그것만 기억한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에 매번 나와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항상 동일해요. 아무리 10시간, 100시간을 앉아 있어도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저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목사님을 믿는 것입니까?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듣고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종말의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장의 두루마리보다 10장의 두루마리는 작다 그랬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 그랬습니다. 5장의 두루마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취하셔서 인을 떼시죠. 그런데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이 받아서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할 때 작다는 표현은 책 자체가 크기가 작다라는 것보다는 요한이 펼쳐진 두루마리의 내용을 그 가운데 내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잘 내면화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기에 적절한 형태로 내면화되었다라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내면화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 크면 먹을 수가 없겠죠? 또 먹다가 체하면 소화불량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이것을 먹기도 편하고 또 내 것으로 잘 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나의 인격 속에 내면화시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에 적절하다. 이것을 작은 두루마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나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작은 두루마리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그저 일부 몇 구절만 취해서 내 것으로 내면화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핵심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작은 두루마리로 만들고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내면화해서 나의 인격과 삶으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 나의 입술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의 복음은 뭐냐?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은 천국은 맞지 하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을 통달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듣고 보고 깨달은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철학과 종교들에 의해서 천국이란 단어가 오염이 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전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전환하는 작은 두루마리 만들기를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내 것으로 잘 먹고 소화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나아가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작은 두루마리 곧 나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빌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등등. 이것이 다 요한이 전한 나의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백할 만한 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의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을 때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내면화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요한은 배에서 쓰게 되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내 말로 전하는, 내 인격으로 전하는 내면화된 내 복음이 되려면 때로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핍박도 견뎌내어야 합니다. 때로 많이 손해도 보아야 하고 나 자신의 크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쓴맛, 단맛을 다 본 후에 비로소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소화된 말씀은 나의 복음이 되어서 비로소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혹은 설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소화한 만큼의 요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죠. 마가는 마가가 소화한 만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마가복음이고, 같은 방식으로 마태복음이 나왔고 누가의 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각자 자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내 말과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권위에 두는 이단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내 것으로 잘 내면화해서 내가 말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동반되고 어려움이 동반되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 내가 깨달은 바 나의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죄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펼쳐놓고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아들이되 때로는 삶 속에서 쓰게 느껴지는 고난도 연단도 잘 견디며 내면화해서 나의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